그런 우주와 만물의 기원이라는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두 가지 관점으로 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태초에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께서 모든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 그 하늘이 복수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사는 지구 공간, 우주에는 관찰할 수 있는 별이 8조배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별은 뭐냐면 이 지구와 같은 곳은 별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별은 빛나는 게 별이에요. 뭐냐면 태양 같은 게 별이에요. 우리 지구는 위성이잖아요. 스스로 빛나지만 않습니다. 그걸 별이라고 하지 않아요. 그런데 8조 개의 별이 있어. 그 별 주변에 뭐가 있습니까? 수금지와 목토, 천해, 명, 이렇게 있는 것처럼 위성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어떠한 모습으로 창조했는가, 그것을 하나님이 만드셨다고 했잖아요. 그게 첫 번째 하늘이고, 두 번째 하늘은 우주 공간, 세 번째 하늘이 하나님의 세계, 즉 하나님이 만물을 통해서 시간을 만들기 전에 아무것도 없는 그 영원 세계 속에 누구만 존재하셨습니까? 하나님 아버지만 존재하셨어요. 그리고 그쪽에 하나님이 만드신 영적 존재들, 여기에 세계, 하늘이고 땅, 지구, 이거 만드셨습니다. 우리가 로마서 11장 37절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었던 그 복음의 마지막 결론이 뭡니까?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이 주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도 포함되지만 너희가 그를 주로 믿으며, 그는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주는 헬라어로 퀴리오스인데 히브리어로 하면 아도나이입니다. 아도나이는 뭐냐면 모세가 시내산 떨기 불꽃 가운데 여호와의 사자 여호와를 만났을 때, 당신이 나를 이집트에 보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네가 만난 하나님 누구냐 하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때 나는 스스로 있는 자 아니라 Who am I, who am. 이게 뭐냐면 여호와예요. 스스로 존재하는 자. 그 여호와가 누구예요? 아도나이라 표현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여호와예요. 그 복음의 만물, 나는 너희 가운데 복음 전하기 원한다, 바울이 로마에 말씀했잖아요. 로마 교회. 그 복음의 결론이 뭐냐면 모든 만물은 그리스도로부터 나오고 그리스도로부터 말미암고, 하나님 아버지가요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로 성령님으로 만물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그리스도로 어떻게 해요? 만물을 말미암는다, 보존하고 지키시고 이끄시고, 그리고 만물이 마지막 어디로 돌아가요? 죽게 그리스도에게 돌아가서 완성될 때, 그때 하나님의 아들도 만물과 함께 만유의 주가 되시는 아버지 앞에 뭐라고 한다고 했어요? 경배한다. 여기에 마지막이에요. 만물이 그리스도에 돌아가서 그리스도에 있는 온 만물이 누구에게 경배해요? 하나님 아버지께.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은 여러분, 끊임없이 우리가 예수 안 믿는 사람과 논쟁적인 최고의 논쟁이 뭡니까? 진화론과 창조론이잖아요. 그냥 진화론이에요, 론. 이게 과학이 아닙니다. 즉 뭐냐면 하나의 주장이에요. 창조론도 여러분 과학적으로 증명이 됩니까? 증명이 안 돼요. 진화론도 과학적으로 증명이 안 됩니다. 그건 진화론자들이 스스로 하는 거예요. 과학적으로 증명하기 위한, 제가 예전에 한번 말씀드린 5가지 단계를 거쳐야 돼요. 가정을 두고 그것을 반복적으로 실험하면 어떤 상황이든지 동일하게 반복적으로 실험할 때 동일한 결과가 나오면 이게 어떻게 돼요? 과학적 사실로 해서 인정되는 거예요. 근데 진화론은 과거로 돌아갈 수도 없어. 진화의 증거를 가지고 실험하면 동일하게 나와야 되는데 그게 과학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창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창조와 진화론은 논쟁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히브리서 11장 3절에 보면 우리는 어떻게 만물이 창조된 걸 안다고 얘기합니까?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안 하니? 이거 믿음이에요. 과학적 사실로서 인식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게 뭐예요? 은혜인 겁니다. 그래서 전제가 시작되는 건 뭐냐면 모든 기독교의 신앙이 뭐의 전제가 됩니까? 창세기 1장 1절이에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그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뭐예요? 이끌어 가시고 첫 번째 창조한 모든 세계를 다시 멸망시키죠. 불에 태우고 그 다음에 재창조, 새로운 창조 이끌어가는 이게 모든 우리 기독교 신앙의 최고의 핵심인 것입니다. 근데 그걸 무엇으로 할 수 있느냐? 믿음으로 할게요.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 이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하셨어.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니라. 그거 말씀이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창조됐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 그러면 이 창세기는 모세가 BC 1500년경에 기록을 했어요. 이 창세기 말씀을 모세 오경을 가지고 이게 모세가 기록한 것이다. 모세가 기록하지 않은 것이다. 신학자들 사이에도 말이 많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딱 주님께서 누가복음 24장 27절에 뭐라 말씀하시냐면 모세 그래 딱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예수님이 모세 오경이 누가 썼다고 인정하셨어요? 모세가 썼다고 인정하셨어요. 하나님의 아들 두 번째 성자 되신 하나님이 모세오경은 모세가 써서 창세기는 우린 그걸 믿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태초에 창조하셨는데 어떤 형태로 두 가지로 오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주와 만물의 기원이란 말씀인데 여기 창세기 1장에서 나와요. 우리가 사는 이 세계가 어디로부터 기원했나? 주 그리스도로부터 기원했다 말씀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하늘과 땅, 우주와 만물을 만드실 때 어떠한 형태로 만들었는가? 첫 번째예요. 하나님이 어떤 형태로 우주 만물을 만드셨어요? 여러분 그게 첫 번째가 뭐냐면 하나님의 영광을 담고 있는 그릇으로서 우주와 만물을 만드셨습니다. 여러분 로마서 1장 19절에서 20절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어요. 사도 바울이 그 말씀을 했잖아요. 내가 너희 가운데 복음을 전하기 원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만드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찬과 불의에 대해서 하늘로부터 나타나는데 왜 모든 만물 가운데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나냐면 예수 안 믿는 사람들에게도요. 1장 19절은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그들 속에는 무엇입니까? 사람과 만물 속에 보였다는 거예요. 하나님 알만한 거.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였어요. 하나님 알만한 것. 뭐를 통해서요? 만물을 통해서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주와 만물, 창세기 1장 1절에서부터 우리가 사람까지 다 만물에 포함되지만 그건 다음 주에 말씀을 나누기 위해서 6일 동안 모든 만물을 만드셨는데 그 만물 속에 무엇을 보신다고요? 그것을 뭔가 담아놓으셨어요. 그에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우리가 하나님 볼 수 있습니까? 못 봐요. 그런데 볼 수 없는 하나님의 존재성, 하나님의 영광, 그래서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 그리고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다. 딱 그렇게 말씀해요. 여러분 우리 창세기 공부하면서 여러분은 창세기에서 뭘 배우십니까? 뭘 교훈을 얻습니까? 창조론자들 따르면 창세기 안에서 어떻게 과학적으로 창조가 됐는지 그걸 배우래요. 첫째 날부터 다섯째 날, 여섯째 날 뭐가 만들었나? 순서. 그것도 중요해요. 그러나 중요한 건 뭐냐면 그 모든 만물을 6일을 여섯째 날. 여러분 첫째
날 밤이 되고 저녁이 되니 첫째 날이라고 말씀했잖아요. 요 첫째 날이 오늘의 첫째 하루인가. 여러분, 빛이 있으라 할 때, 빛을 만들었을 때 태양이 만들어졌어요? 안 만들어졌어요? 안 만들어졌어요. 넷째 날 만들어졌잖아요. 하늘 큰 광명과 작은 광명. 이 태양이 시간을 주관하는 게 아닌 것입니다. 그래요. 이 첫째 날 하루가 하나님의 하루. 사람의 24시간 하루가 아닌 거예요. 왜냐하면 날이 넷째 날부터 창조됐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만물을 어떤 형태로 어떤 모습으로 창조했는가.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그 만물 가운데 하나님을 알만한 로마서 1장 20절에 보면 그의 하나님의 영원한 능력,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신성을 만물 가운데 담아두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담이 범죄하기 전에 지금도 그렇지만 만물을 보면 무엇을 볼 수 있다고요? 하나님의 영원한 능력과 신성. 신성이 뭐예요? 신신자, 거룩할 성자, 영광이라고요. 만물 속에 그게 담겨져 있어. 여러분, 과학적으로 이야기해서 인간은 존재한다고 하잖아요. 저 존재하죠? 여러분들은 존재해요. 근데 존재한다는 게 무슨 뜻입니까? 존재한다. 여러분, 쉽게 이야기하면 저는 보십시오. 저와 여러분이 2년 전에 만났죠? 또 다른 분들은 우리 권사님이나 박 집사님은 한 10년 됐죠? 10년. 권사님 10년 전에 저 어땠어요? 젊었죠. 박 집사님이나 권사님도 그렇고 그때 전에 있던 교회에서 은혜 자매는 그때 못 봤어. 그 10년 전의 모습과 지금의 모습은 어떻게 변해요? 안 변해요? 변했습니다. 흘러가요. 시간에 따라서. 그러나 저의 본질은 변하지 않습니다. 이게 존재예요. 본래 본질은 고정되어 있지만 그 형태는 계속해서 흘러가요. 그래서 인간의 존재 형태는 뭐로 나타나냐면 시간이 흘러가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후퇴한다고 하잖아요. 썩어져요. 그러니까 인간의 존재 양태, 존재 형태는 뭐로 표현되냐면 썩어짐입니다. 썩는다는 건 뭐예요? 죽음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시간이 계속 흘러가면 인간은 어떻게 됩니까? 본질은 바뀌잖아요. 인간이란 본질은. 그런데 머리가 휘어지고 겉모습 생기고 주름이 생기고 그 다음에 어디로 들어가요? 흙으로 들어가요. 이게 존재예요.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의 존재는 하나님의 속성, 성품, 영광, 신분, 본질은 변하지 않습니다. 이 창조가 왜 중요하냐면 하나님이 하나님 안에 있는 속성과 본질과 영광과 그 신분과 사랑을 이 만물 가운데 어떻게 돼요? 나타내십니다. 그 만물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도록 하는 그 모든 작업이 뭐냐면 그게 창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안에 있는 모든 속성, 사랑, 은혜, 지혜, 아름다움,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뭐를 통해서 보이셨어요? 만물을 통해서요.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 창조한 빛과 어둠, 위에 있는 궁창과 아래에 있는 궁창, 그 위에 하늘의 별들, 이 모든 것들에게 무엇을 하나님이 표현했냐면 하나님의 영광을 발산적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만물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담았다니까요. 그게 창조예요, 여러분. 얼마나 놀랍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그러면 영광에는 세 가지가 있다고 제가 전에 말씀드렸어요. 하나님의 영광,
성경의 말씀은 영광. 하나님의 영광 첫 번째는 본태적 영광이 있어요. 본래적 영광. 존재적 속성의 영광입니다. 모세가 출애굽기 33장에서 주의 영광을 보기 원합니다. 그러자 하나님 뭐라고요? 너 내 영광을 보면 죽어. 이게 하나님의 본질의 영광이에요. 어떤 피조물도요. 하나님의 본질적 영광, 하나님 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그 영광을 피조된 존재는 볼 수가 없습니다. 보면은 죽게 돼 있어요. 그런데 두 번째 영광이 뭐냐면 인간이 하나님의 본래적 영광을 볼 수 없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본질이 만물이 볼 수 있도록 나오는 영광, 이게 뭐냐면 발산적 영광이라고 해요. 모세가 시내산에서 본 영광이 뭡니까? 이게 발산적 영광이에요. 40일 동안 시내산에서 본 게 하나님 보이셨어. 본체적 영광을 보면 죽어. 그런데 인간 모세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무엇인지를 표현하고 알게 하도록 하나님 나타나셨거든요. 만물 가운데 그게 나타난 거예요. 만물 가운데 발산적 영광으로 그 영광을 빛 가운데, 여러분 빛만이야 우리는 하나님의 속성이라고 하지만 어둠도 뭐예요? 영광이에요, 여러분. 왜냐하면 두 큰 광명체를 만들어서 큰 광명체는 낮을 주관하게 하고 작은 광명체는 뭘 주관하게 해요? 밤. 그리고 그 밤에 뭘 두셨어요? 하늘의 별. 그 다니엘서에 보면 많은 사람을 의로운 곳으로 인도한 사람은 뭐처럼 빛난대요? 하늘의 별. 별은 언제 빛나요? 밤에 빛난단 말입니다. 이 발산적 영광, 이 본태적 영광은 물질을 가지고 있는 만물은 하나님의 본태적 영광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만물 가운데 나타나기를 기뻐하셨어요. 그래서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 모든 만물 속에 그 하나님의 영광을 담아두십시오. 그래서 만물은 누구를 나타냅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요. 그럼 이 발산적 영광이 무엇인가라는 거죠. 여러분, 발산적 영광이 가장 잘 나타나는 로마서 19장 20절. 하나님의 영광의 능력, 신성이 뭘 표현하는가?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 하나님 본태 안에 있는 영광이 누구에게 나타났어요? 육체로 나타났어요. 근데 그 육체가 뭐냐면 독생자의 영광이에요. 요게 바로 하나님의 본질적 영광을 사람에게 알게 하도록 이 땅 가운데 오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모든 만물 가운데 담겨져 있는 영광은 어떤 영광이라고요? 발산적 영광이라고 했잖아요. 아버지의 본래적인 가지고 있는 영광을 만물 가운데 보이신 거, 그게 뭐예요? 만물 가운데 누가 계시다고요? 그리스도. 그래, 아까 우리가 찬양할 때 제가 놀란 게 뭐냐면 만물에 감춰져 있는 영광, 누구의 영광이에요? 그리스도의 영광이에요. 그래서 하늘과 땅의 주인이 누구라고 말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영광의 세 번째는 뭐냐면 표현적 영광, 반사적 영광이에요. 그 만물 가운데 계신 발산적 영광, 그리스도의 영광을 보고 그 그리스도를 나의 삶에 나타내는 것. 그래,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영광 돌립니다 할 때는 이 반사적 영광을 말씀해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이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합니까? 온 만물 가운데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시기 전에, 이때는 창세기 1장 1절에 25절까지는 그 발산적 영광에 인간의 형상 대신 그리스도가 오는 게 아니잖아요. 그리스도가 만물 가운데 계시단 말이에요. 영광으로. 오기 전에는
그리스도가 모든 만물 가운데 감춰져 있었습니다. 그 만물 속에서 그리스도가 신성으로 나타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만물의 최고의 축복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나타내는 것. 즉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범죄하기 전에 빛과 어두움과 위의 공창과 아래 공창과 바다와 무 땅이 그리고 모든 동물이 모든 물고기가 모든 식물이 무엇을 담고 있어요? 그리스도의 영광을 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 그 하나님이 우리가 1절부터 계속 읽었을 때 만물을 창조할 때마다 뭐라고 말씀하세요? 보시기 좋았다. 보시기 좋았다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뜻이 맞는 거예요. 왜? 가장 큰 하늘의 태양이나 달이나 빛이나 우린 빛같이 빛나기 원하죠. 어두움에서 별로 안 좋아하잖아요. 그런데 빛도 무엇을 담고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의 영광을 담고 있고 어둠도 뭐예요? 영광을 담고 있어요. 위에 있는 궁창도 아래에 있는 물도 바다도 그리고 땅도. 그러면 보십시오. 하나님이 창조한 모든 만물 속에 바다에 있는 큰 물고기가 있어요. 나무도 있고 수목도 있고 그 수목 가운데는 보잘것없는 뭐가 있습니까? 풀도 있잖아요. 여기 보면 많은 풀이 있잖아. 달라요, 다. 다른데 놀랍게도 하나님 뭐라고 말씀해요? 그 모든 어떤 거는 영화롭게 보여. 하늘의 별처럼 빛나는 것들은. 그러나 땅에서 거대한 거목 밑에 그늘 밑에 있는 이끼 같은 경우요. 내 존재가 어때 보면 너무 보잘것없게 느껴져. 그런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합니까? 하늘에 있는 별도 하나님의 영광을 담고 있고 가장 보잘것없는 들풀도 뭘 갖고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품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만물의 창조를 통해 가르치고 싶은 게 무엇인가요? 모든 만물은 각자의 모양이 다르고 형태가 다르고 하는 일도 달라. 인간의 선악의 기준으로 보면 어떤 건 영화로워요. 그렇잖아요. 거대한 거목과 조그만한 들풀과 뭐가 좋아요? 우린 다 그 거대한 거목 되기 원하잖아. 근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면 차별이 없습니다. 그 들풀은 평생 동안 그 모습 그대로.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곳에 나의 영광이 담겨져 있다. 여러분, 그 이사야서 53장에 보면 예수님의 모습을 뭐라고 표현합니까? 흠모할 만한 게 없고 뭐라고 해요? 볼품 없다. 바리새인과 요한복음에 예수님이 대화를 하는데 아브라함이 나기 전에 내가 있었고 아브라함이 나를 보고 기뻐했다. 그러자 바리새인들이 뭐래요? 네가 50도 안 됐거든. 여러분, 그때 예수님 나이 몇 살이셨어요? 저 몇 살로 보입니까? 제가 맛있는 거 사드려야 되는데. 예수님이 많아야 33살이잖아요. 근데 50으로 보였어요. 왜? 질고를 지셨어요. 만물의 창조한 형상으로 보면 가장 볼품없는 들풀과 같았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은 그 들풀에도 하늘에 있는 별에도 담가두신 그리스도의 하나님 본체가 발산된 그리스도의 영광이 뭐라고 해요? 차별이 아니고 동일하게 그 안에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보십시오. 우리가 보시기 좋았다고 하고 모든 만물 안에 그리스도의 영광이 담겨져 있어요. 그게 무엇을 의미합니까? 모든 자연은 그리스도의 신성과 그리스도의 아름다움과 그리스도의 성품이
모든 만물 속에 어떻게 돼 있어요? 나타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늘의 별을 보고 우리가 지금은 은하수 보기 어렵잖아요. 여름에 그 강원도 산골짜기로 그 놀러 간다든지 하면 밤에 보면 하늘의 별이 어떻게 돼요? 쏟아지잖아요. 그러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그 별의 아름다움, 그리고 그 우주의 넓은 우주의 무한함. 과학자들 그러잖아요. 우주가 무한하게 지금도 팽창한다고. 하나님이 그 뭘 나타냅니까? 그리스도의 영광을 나타나잖아요. 우주가 무한한 것처럼 그리스도의 사랑이 무한함이에요. 그 안에 우리가 관찰할 수 있는 별만이 8쪽이에요. 모든 만물이 누구 안에 있어요? 그리스도의 측량할 수 없는 넓으며 하늘의 아름다운 별이 누구를 나타냅니까? 그리스도의 아름다움을 나타낸다니까요. 모든 만물 속에서요. 들에 피는 그 들꽃을 보면서도 누구를 봅니까? 그리스도 보는 거예요. 삶에서 경험했던 믿음의 선진 있지 않습니까? 누굽니까? 다윗이요.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어찌 그리 온 땅에. 이 주의 이름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하나님의 본태적 영광은, 발산적 영광, 본태적 영광은 인간이 볼 수가 없어. 그래서 만물을 창조해서 하나님이 만물 가운데 하나님의 본태적 영광을 담은 그리스도를 만물 가운데 거하게 하셨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요한복음 14장에 빌립이 그랬잖아요. 우리에게 이제는 아버지 보여주세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래요?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든. 왜 그래요? 예수님이 아버지의 형상이거든요. 아버지 안에 있는 모든 영광을 예수님이 가지고 계셨고 예수님이 보이셨어. 예수님의 성품, 예수님이 말씀하신 모든 게, 예수님이 요한복음 그러잖아요. 난 내 스스로 무엇을 말한 적도 없고 무엇을 행한 적도 없다. 아버지가 말씀하고 보이신 대로.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31절 그러잖아요. 아버지와 나는 하나다. 이게 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 동일한 거예요. 만물 가운데 만물을 보는 게 누구를 보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복인 것입니다. 다윗은 그걸 봤어요. 여호와 우리 주의 이름이 어찌 온 땅에 합니다. 내가 주께서 만드신 하늘의 별과 달을 보니, 하늘에 주께서 박아두신 별들을 보니, 그걸 보면서 본 거예요. 주께서 사람이 무엇이간데 저를 생각하시고 인자가 무엇이간데 주께서 저를 권고하십니까? 그 하늘의 별과 해와 달을 보면서 무엇을 본 것이에요? 그리스도를 본 거예요.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아름다움이 모든 만물 속에. 우리가 여행을 가다 보면 아름다운 자연을 보고 바다를 보면서도 무엇을 봅니까? 거기서 그리스도의 신성의 영광을 보는 겁니다. 그걸 담아놓으셨다니까요. 그게 그리스도이에요. 여러분, 그걸 적용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첫째 날에서 여섯째 날까지 창조했던 모든 만물은 형태가 달라요. 근데 존재가 뭐로 존재하도록 만드셨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담는 게 피조물의 존재 형식이에요. 그러면 내 형상이 하늘의 별과 같아도, 아니면 보잘것 들과 같아도, 이 들풀이 별을 보면서 하나님 왜 자는 별을 만들어서 하늘에 빛나고 나는 왜 들풀을 만들었습니까?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들풀 같은 내 모습조차도 뭐라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담은 거예요. 그럼 적용해 보십시오. 지금 여러분의 삶이, 모습이, 가정이, 환경이, 모든 것이, 심지어 자녀와 남편과 아내가, 그 모든 그 자체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영광을 담고 있는 최고의 복이라고 믿으세요? 우리 그리스도의 모든 슬픔이 이걸 몰라요.
내 모습이 어떻다. 저하고 제가 낳은 우리 딸하고 같아요? 달라요. 근데 우리가 자녀들 가르치고 양육할 때 어떻게 해요? 왜 이게 뭐야, 이게. 내 목적에 따라서, 우리 자녀는 하늘의 별로 하나님이 살아가기 원하는데, 야, 별이 뭐야, 임마. 낮에 빛나 태양으로 와야지. 태양으로 만들어야지. 그러니까 어떻게 죽어나는 거야. 괴로워.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금의 모습이 그 존재 자체가요, 최고의 영광을 담고 있습니다. 한번 옆 사람 보세요. 부부간에 마음에 들어요? 박 집사님, 권사님하고 한번 눈 좀 맞춰보세요. 마음에 드세요? 왜 눈 안 맞추세요? 아니, 최고의 그리스도의 영광을 담고 있다니까요. 다음 주에 말하겠지만, 사도 바울이 예수님 담에서 만났는데 뭐라고 해요?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우리가 그리스도의 영광을 담고 있는 존재는 모든 만물이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물 창조하셨습니다. 와, 얼마나 놀라운지. 그래서 두 번째로는 모든 만물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도록 창조하셨습니다. 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만물과 우주예요. 이게 창조의 목적입니다. 왜 창조했느냐? 이사야 43장 7절,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해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내가 그를 지었고 창조했고 내가 그를 만들었다. 모든 만물을 왜 만드셨다고요? 영광을 위해서. 이사야서 60장 21절, 내 백성이 다 의롭게 되며 땅을 영원히 차지하리니 하나님 나라요. 그들은 내가 심은 가지요 나의 영광을 나타내도록 내 손으로 만든 것이라. 왜 하나님께서 만물 가운데 그리스도 하나님의 발산적 영광인 인간이 경험할 수 있는, 만물이 경험할 수 있는 아버지께로 나온 그리스도의 영광을 만물 가운데 두셨냐면 바로 그 우리 안에 영광을 담고 있잖아요. 그러면 피조물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내 안에 담고 있는 이 그리스도의 영광을 어떻게 하는 게 목적이에요? 나타내는 거예요, 자기 삶에서. 그래서 사람의 제일 된 목적이 뭐라고요?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영원히 그를 즐거워하는 것. 인간의 창조의 목적이 뭐냐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거예요. 만물의 목적이. 그리스도를 담고 있지 않습니까? 피조물은 언제나 어디서나 하나님의 영광, 그리스도, 그 영광을 가지고 있는데 그 영광을 드러내는 게 만물이 살아가는 하나님의 목적인 거예요. 여러분, 그럼 만물이 그 자기 안에 가지고 있는 그리스도의 영광을 어떻게 드러냅니까? 여러분, 그 고린도전서 15장 40절에서 41절에 보면 그렇게 말씀해요. 하늘에 속한 영광이 있고 땅에 속한 영광이 따로 있으니 해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며 별의 영광도 다른데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다. 아까 얘기했잖아요. 별이 영광이 있고 모든 만물은 그리스도의 영광을 가지고 있어. 그런데 그 영광이 같아요, 달라요? 다르다고요. 해의 영광이 다르고 빛의 영광이 다르고 어둠의 영광이 달라. 그리고 물고기의 영광이 다르고 기어가는 짐승의 영광도 달라요. 다르다는 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가 그 안에 있는 건 같은데 그리스도가 삶에서 표현될 때 나타나는 형태가 달라요. 해는 달과 같아요, 달라요? 달라요. 하나님이 해를 창조하셨어. 그리고 해에게 말씀하셨어요. 너는 뭐 어떻게 하라고요?
낫을 주관해. 그래서 해가 빛을 가지고 낫을 비추는 게 이게 뭐예요? 해의 영광이에요. 그리스도의 영광. 달은 밤에 태양의 빛을 받아서 어둠을 비추는 게 달이에요. 하늘의 별도 마찬가지고요. 1등성으로 빛나는 별이 있고 희미하게 빛나는 별이 있잖아요. 다 달라요. 들풀이 나타내는 영광도 다릅니다. 그러나 차별이 있어요, 없어요? 차별이 없어요. 근데 우리는 차별이 있다고 여겨. 그렇지 않습니까? 해와 달 차별이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뭘로 빛나고 싶어요? 다 해로 빛나고 싶다고 하죠. 근데 하나님이 달에게는 달을 밤을 비추도록 했어. 어떠한 식물에게는 너는 평생 드레피는 들꽃 아니면 농부가 최고 싫어하는 게 뭡니까? 잡초. 잡초도 뭐예요? 잡초의 영광을 가지고 인간이 농사에 반대되기 때문에 잡초가 난 거지. 그 나름의 영광을 가지고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밤은 첫째 날 창조했을 때 창조한 그 위치에서 그리스도 빛나는 그 사명을 감당하는 거. 달은 달로서 밤은 밤으로요. 물고기는 물고기로서 그리고 짐승들은 각자의 모습을 가지고요. 심지어는 아무 쓸모없다고 하는 들풀조차도 들풀에도 얼마나 많은 종류가 있습니까? 그들이 그곳에서 하나님이 정한 위치에서 정한 기능을 가지고 살아내는 것, 그게 뭐예요? 그 안에 담고 있는 그리스도의 영광을 밖으로 드러내는 거, 이걸 뭐라고 했어요? 반사적 영광이라고 합니다. 근데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고 할 때, 아브라함을 배우면 우리가 아브라함처럼 돼서 아브라함처럼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돼 이러잖아요. 그래서 나는 하나님 뱁새로 창조했는데 아브라함 같은 황새를 쫓아가다 어떻게 돼요? 우리 아픔이 여기 있다니까요. 다 획일화시켜서 하나님이 그 영광을 나타내기 원해요. 아닙니다. 각자의 모든 영광은 달라요. 어느 위치 가운데 있든지 내 모습이 어떻게든 자기 위치를 지키는 거예요. 여러분, 죄가 무엇입니까? 죄는 뭐냐면 길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관역에서 벗어나는 거. 아담에게 관역은 무엇입니까? 피조물로서 선악과를 먹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그 안에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거. 근데 아담이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과 같아지기 위해서 선악과를 먹은 것입니다. 여러분, 죄의 기원이 어디냐? 루시퍼가 아담이 타락하기 전에 타락했잖아요. 이사야서 14장 12절에 아침 아들 계명성이요 어찌하여 하늘에서 떨어졌는가? 내가 내 마음이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자기 위치를 떠난 거예요. 루시퍼는 천사, 찬양의 천사장이잖아요. 이게 동쪽에 빛나는 계명성입니다. 새벽별. 하늘에 올라 루시퍼의 위치는 하늘이 아닙니다. 저에게 하나님이 너 잡초 같은 게 너야. 그러면 저는 하나님 어떻게 영화롭게 하는 겁니까? 잡초는 잡초에 창조된 대로 살아내는 거예요. 그 위치에서.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지 위에 앉으리라. 가장 높은 구름 위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자와 같아지리라. 자기 위치를 벗어나는 거예요. 만물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게 무엇입니까? 자기의 창조의 형상대로, 창조의 본질대로 하나님이 있는 그 위치에서 창조한 모습대로 살아가는 것이에요. 그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겁니다. 너무 쉽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쉽습니까? 자기 입지에서 자기 모습을 가지고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를 내 삶에서 나타내는 거. 그런데 아브라함에 대해서 배우면 아브라함처럼 되고 싶고, 다윗을 배우면 다윗을, 다 가르칠 때 다윗 본받으라고 하잖아요. 누가 역사 속에서 다윗 같은 삶을 산 사람은 누구밖에 없어요?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밖에. 예수 그리스도는 그 안에 아브라함도 있고 다윗도 있고 모든 구약의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완성된 게 예수 그리스도야. 다윗 같은 삶을 산 사람 누구밖에 없어요? 다윗 한 사람밖에 없어요. 저는 누구의 모습으로 살아야 돼요? 오한영의 모습으로 살아야 돼. 그러면 그게 다른 사람들이 선악의 기준, 북극성이 높아져야지 성공했다고 복받았다고 하는 그 기준을 가지고 보면 하나님이 저를 살게 하는 모습이, 예를 들어서 하늘의 별이 아니고 보잘것없는 큰 나무 그늘에서 자라는 작은 나무로, 그게 하나님이 저에게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 살아내는 게 뭐예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형, 그게 진리예요. 그 안에 평강이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조차도 하나님의 영광, 신성을 버리고 육체로 오셨을 때 그리스도에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도록 하나님이 주신 삶의 모습이 무엇입니까? 목수의 아들로 태어나게 한 거예요. 태어날 곳이 없어서 마구간에 태어나게 한 거예요. 와, 세상에 저로 하여금 마구간에 태어나게 하면 조금 커서 그거 들었으면, 하나님! 왜 마구간에 왜? 그렇게 할 거 아닙니까? 아니, 내가 누군데 왜 마구간에 태어나게 하세요? 아니, 하나님의 아들인데, 하나님의 본체신데, 어떻게 마구간에, 그게 예수님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아버지께서 하라고 하신 삶이었어요. 우리가 뭘 배웁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대요. 창조한 그 피조물들이 그리스도의 영광을 그 안에 담지해서 그들이 그 하나님 뜻대로 살아냄으로써 누구를 나타내요? 그리스도를 나타내요. 하늘의 별은 그 별로 빛나면서. 와, 그런 세계가 딱 하나님이 첫째 날 여섯째 날 창조하 보시기에 뭐라고 할 수 해요? 힘이 좋았다. 이게 하나님 나라예요. 와, 이게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여러분, 얼마나 그게 아름다운 삶. 지금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내 모습, 그게 마음에 드십니까? 그리고 그게 내 마음에 들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람, 내 자녀, 그 위치에서 살아내고 계세요. 그리고 그 위치 가운데서 살아냄으로 그리스도를 드러내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만물을 보시고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이 서 있는 위치가 어딘가? 오목사는 여러분이 서 있을 위치가 아니에요. 여러분이 본받고 싶어하는 사람도 여러분이 서 있고 살아가야 될 삶의 모습이 아닙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 교통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 이 땅에 나를 보내셨을 때 나는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되나? 무엇을 하는 영광을 나타낼 수 있습니까? 저도요, 목사님들 중에 크게 쓰임받는 분 보면 저도 쓰임받고 싶겠어요? 안 싶겠어요? 쓰임받고 싶어요. 저 이거 해결하는데 지금 몇 살이에요, 제 나이가? 제가 23살에 예수님 만나고 지금까지 그거 가지고 싸운다니까. 해결했다고 여기는데 신대원 동창들 모임 만나면 한 몇천 명 목회하는 친구 보면
신뢰 날 때 내가 더 나았던 것 같은데. 그냥 다시 올라와. 그러면서 진리의 말씀으로 그와 나는 달라요. 지금의 내 모습이 마음에 들지 않아도 하나님이 만물을 각처의 모습으로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뛰어난 지혜와 전능함을 가지고 가장 아름답게 만물을 만드셨어요.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같이 담자하고 있는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보시기에 힘이 좋은 하나님의 형상이라니까요. 하나님의 모습. 그것에서 살아내는 거. 때로는 고통이 올 때 바라는 거, 믿음은 바라는 것일사. 그리스도가 다시 올 그때를 바라보고 보지 못한 그 하나님 나라를 내 삶에서 살아내므로 증거하는 거죠. 그게 만물이 그렇게 증거했다니까요. 그리스도를요. 자기 위치에서. 그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꿈꾸는 교회는 어떤 모습입니까? 여러분, 모든 존재들이, 모든 교회와 모든 성도들이 자기 위치 가운데서 자기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것이 있다면 여러분, 그것이 어떤 것이 될까요? 우리가 우주와 만물을 창조하는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보여야 될 게 그거거든요. 즉 오케스트라와 같아요. 하나님의 지혜에 맞춰서 여러분 그 바이올린은 악기 중에 최고의 악기잖아요. 근데 그 악기 가운데서 여러분 무슨 큰 심벌진 이게 뭔가요? 꽝 치는 거. 요거는 보통 2시간 이상 오케스트라가 한 곡이 연주될 때 몇 번 쳐요? 제가 언제 볼까? 이분은 3시간 동안 있어요. 이걸 몇 번 치냐면 근데 그걸 위해서 그분이 2시간, 3시간 존재한다니까요. 근데 이게 없으면 작곡가이시나 하나님이 만드신 곡이 완성이 돼야 안 돼요? 완성 안 돼요. 하나님이 만물을 만드신 목적이 그거예요. 그런 하나님 나라. 그것을 하나님이 교회에서, 여러분 가정에서 이루기 위해서 여러분들 만드셨어요. 와, 그게 모든 것이 내 가장 보잘것 나 평생에 딱 2번밖에 안 쳐. 근데 하나님 보시고 뭐래요? 내가 너를 볼 때 힘이 좋았다. 그럼 이게 하나님의 복입니다. 그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함께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